아멘. 지난주에는 누가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뭐 이런 거 했지요. 누가 성령을 부어주디? 뭐라 하노? 예수님이 부어주셨지요.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기적들과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했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왜 살렸다 합니까?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네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을게? 음부에 버리지 않을게. 또 네 육체도 뭘 닦지 않게 할게? 썩음을 닦지 않게 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선지자로서 이거를 쓰고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메시아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는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왜 하나님 살렸느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왜? 이미 약속을 받은 자다. 다시 음부에 버리지 않고 네 육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대로 부활할 뿐 아니라 뭐까지 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뭐 하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했지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 해도 누구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 해도 누구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죄책감, 찔림,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이게 하나님이 원형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형교회의 탄생의 계기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초대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니요 왜 왔냐? 왜 왔다고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 중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거나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든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면 문어 대가리를 하나 놔놓고 문어 이렇게 쓰면 알았다. 그러고 뒤에 두드려 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문어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놈이 이상한데 이라고 낙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말해보라 하면 파리?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교회입니다. 저 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교회가 뭘 보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 어르신 회복하고 있네요. 예. 이거 보고
교회가 지어져야 될 긴데 저거 보고 교회를 만들고 있대. 저거 보고 조금씩 틀어져 가지고 저는 어마무시하게 틀어졌는데 저거 보고 교회를 짓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교회도 아니고 저런 교회도 아닌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돌아오므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록하는 게 있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이 생명수 교회, 또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런 관점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 누가 성령을 주셨느냐 뭐 이거지요. 에? 여러분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어떤 사람 마음이 자꾸 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조롱했다 했지요. 저들이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변명했습니다. 야, 술 취하면 방언하냐? 술 취하면 언어 방언하냐? 그게 아니라 요엘의 약속의 성취다.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했지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성령을 부어주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리신 예수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모아주고 있다,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가 주가 되게 하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성령 부어주는 자가 되게 하셨고 말세의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팍팍 찔림을 받았어요.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였거든. 하나님이 큰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되는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잡아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많은 죄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죽이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보내진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를 죽인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죄 사함을 받으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죄 사함을 받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죄 사함을 받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걸 앞뒤로 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틀림없이 잘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설교하고 있다고요? 제사함 받는 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받는다?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에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요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체인지입니다. 함께라는 그 전치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메타는 이제 뭐 한다? 바꾼다. 바꾸어라. 그 다음에 노에오는 노에이오, 노에오 마음 또는 생각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마음을 바꾸고 뭘 바꾸는 기다? 생각을 바꾸는 기다. 그럼 지금 예수에 대해서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뭐하는 삶을 살았는데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옛날에는 예수를 대적했지 죽였으니까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뭐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지요. 회개했지요. 뭐가 회개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으나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삶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메타노에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180도. 아멘. 어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옛날에는 즐겼으나 이제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옛날에 대적했다면 옛날에 부인했다면 이제는 증거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회개가 뭐냐? 내가 전에는 부인했지만 전에는 내가 총칼이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이제는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라.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여러분 침례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뵙티조라는 말 안에 씻는다는 뜻도 있고 잠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총괄적으로 성경을 제가 볼 때에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장로교를 벗어나서 무슨 침례교 문턱을 가봤다든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침례가 성경적이다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잠근다는 뜻도 있고 씻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특히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했지요. 바다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강 안에 놓고 12개를 길갈 언덕에 세웠지요. 그래서 강 안에 나중에 이제 물이 다시 흐르면 강 안에 묻혀있는 12돌은 죽은 나를 상징하고 길갈 언덕 위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다시 살아난 것을 죄에 대해서 전에 광야에서 뺀질거리고 죄지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한 자가 됐다?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세례, 특히 10절 11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된 것이다? 산자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세례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의 의미가 있다고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뭐한 자 됐구나. 십자가에서 내 대표자가 죽음으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시미니 이제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표시, 외적 표시.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가 할례였다면 이제는 예적 표시로 뭘 받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상태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 뭐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죽은 놈입니다. 죽은 놈. 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막 그거를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중가 하나에 반응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반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 상태를 지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가 지금 듣고 표를 읽고 올해 목표, 오늘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과 잣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은 뒤진 것들이고,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나는요,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옛날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 죄에 대해서는 산자되죠. 죄에 대해서 산자됐다는 말은요, 이게 민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산아,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수산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이트 가야지, 술 한잔 땡겨야지, 이렇게 하면 막 벌써 흥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갈 때는 걸음이 이래. 죄에 대해서 나아갈 때는 여러분 축지법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산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산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즐기는 데 대해서는 산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뒤졌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회개와 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같은 것인데, 요게 좀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죄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살았지만 이제 위에서 살겠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라면,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산자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겠다는 것을 만천하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좀 내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적 표시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각각 뭐하고? 회개하고, 메타노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면?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뭘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평강을 얻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뭘 성령이라고 있다네, 지금.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죄 때문에 사람을 떠났다면, 창세기 6장 맞지요? 6장 3절에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내 신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이 거두어졌다면, 다시 성령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 안을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제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전략을 주신다면, 이건 뭘 증거하는 것이냐?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이 일어나고, 제사함이 일어났다면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제사함을 회개하고 말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제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뭘 받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요. 에? 유대인들은요, 적아버지 신앙이 거의 99%가 자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대교인데 자식이 기독교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신앙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아예 이 사람들 삶의 방식입니다, 방식.
어릴 때부터 막 율법을 외우게 하고요. 모세오경 토라 이런 걸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 뭐야 이거 그냥 절기가 되면 그냥 저절로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막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다.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먼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제사함을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이방인 다가 아닙니다. 누구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하시는 자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여러분 앞에 절만 읽어보면 사람 지 개인이 회개하고 지 개인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 제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어떤 공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는 뭘 하느냐? 이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하나님이 뭐 하신 자라야 된다? 부르시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신다는 것은 구원의 4단계 기억나지요?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지예지하신 자를 또한 뭐 하시고 이게 안 됐으면 안 부릅니다, 여러분.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어렵다 되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얘들은 믿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어디에 간다?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라야 부르신 자라야 말씀을 들을 때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고 그 결과로 성령의 선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했다는 말, 확정하면서 권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여기 있는 설교 말고도 다른 말을 더했다는 말이지요. 너희가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를 여러 관점에서, 그러나 이게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기다 하고 성경 여기저기를 끄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다른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더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렇지요? 이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40절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삐뚤어진 세대, 경상도 말라고 하면 빼딱한 세대, 구부러진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 사단이 여러분 축사를 내보면 영 중에서 왜곡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 왜곡의 영. 그 눈가리에 프리즘이 하나 붙은 것 같아. 눈이나 귀나 이런데 프리즘이 하나. 프리즘 뭔지 알지요? 이게 붙어 있으면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보이겠어? 굴절대가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왜곡의 영이라. 그 여러분,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이 왜곡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꾸 빼따가이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 왜 나를 지금 꼬시본 것 같은데? 째려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좋게 이야기하는데도 째려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자기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죽었네 씹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왜곡의 영이 있는 기라 약간 뭐해진 겁니까? 구부려준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완전히 사단이 빼딱하게 틀어놓은 세대.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써놨습니다. 처녀 몸띠에서 온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다윗의 자손 왕가에서 온다.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와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 3일 만에 썩기 전에 부활한다,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은 30에 팔린다. 그 다음에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소경이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놈이 산다. 이걸 부분적으로 행한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다 행할 수는 없거든. 이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행하셔서 예수가 오셔서 처녀 몸띠에서 낳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낳고 그 다음에 뭐 메시아 고유 사역 다 행했고 죽었고 부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왜곡시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마음을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빼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른 가라, 얼른.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뭐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한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하고?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여기 많은 숫자가 있었겠지만은 아멘하고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받더라는 거예요. 요엘에 술 먹은 게 아니다. 요엘 예언의 성취다. 누가 성령을 부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어주는 기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제산 받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이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하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받는 자들은 다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주께로 돌아온 자의 수가 몇 명이다?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겁니다. 3천 궁녀하고 똑같네. 옛날에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백제에 3천 궁녀가 죽은 걸 이야기하면서 아마 궁녀 이름이 3천이었을 것이다. 그 백제에 뭐 여자가 뭐가 있다고, 몇 명 있다고 3천 명이면 이거 다 들어갑니다요. 여러분도 다 왕우다요. 3천 명이나 있었겠나? 그래서 이름이 3천이었어요. 여도 몰랐어. 3천이라는 이름이 가져온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께로 왔나? 어쨌든 여러분,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더 하더라? 3천 명. 그럼 어떻게 한 번 설교했는데 3천 명이 더 해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죠. 이 설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됐다 했습니까? 열받았다 했습니까? 은혜가 안 되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느 놈은 뭐 15년 20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기고, 어느 놈은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이고 3천 명이고 입에 뭐 금 발라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곤란하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게 다르냐고 말씀을 해보라고. 앞을 봐라. 그때는 아무 생각, 앞에 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을 봐라, 앞을. 그래가 여러분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앞에 뭐요? 그 본문 앞을 봐라. 3천 명이 왔다 이걸 보지 말고 그 앞을 보라. 앞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불이 천정에
불 덩어리가 있다면 이게 갈라져서 사람 속에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강력한 바람 소리가 사람을 불러들이고, 보니까 그러고 12개 15개 어느 방언으로 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상이 없는 가운데, 하나도 이런 현상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 끌고 모아놓고 설교했다면 3,000명이 돌아왔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3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하지요.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4장 4절을 읽어보면 수껏들만, 믿은 자들이 수껏들만 5천이나 제자의 수에 더했다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5,000명이면 그러면 안끝들하고 같이 치면 10,000명은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30,000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에도 그렇고 추정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30,0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오순절 때니까, 절기 때니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제 5장에서는 4장에서는 절기 때가 아니거든, 3장 4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토백이들이 있는 데서 3분의 1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맞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 산 안전뱅이, 40년 산,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그러면 여러분 뼈가 어떻게 됐겠으며, 신경이 어떻게 됐겠으며, 근육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쓰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껍데기만 살은 게 아니지요. 영도 살았단 말이지요. 영육간에 살아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래 성전에서 깝치노? 알고 보니까 안전뱅이라. 저거 40년 산, 저거 40년 산 안전뱅이 아이가? 저기 어떻게 일났노? 그러니까 자꾸 네 어째 일났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베드로 쳐다보고 베드로 옆에 붙어 있는 기라. 오빠가 어제 잠 안 자고 뭐 했노? 응?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응? 저 뒤에 가라 빨리. 뭘 여기 끝까지 버티고 있노? 얼른 가라, 얼른. 중간에 와서 앉지 마라. 에? 뭐 하다가 이래 됐지요? 40년 어쩌다가 이 오빠가, 이 오빠를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내를 쳐다보냐?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는 줄을 내를 쳐다보냐? 개인의 경건이란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하면 경건한 놈이 부탁하는 건 하나님도 잘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아나?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개인의 경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에 포로로 잡혀가지 말라고 중보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 부탁은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그만큼 뭐 했단 말입니까? 경건해서 하나님이 얘들이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탁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여러분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또 역사를 가져올 수 있지요. 베드로는 왜 나를 쳐다봐?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 고쳐준 줄 알고 나를 쳐다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그 살아나신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노? 지금 성령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임하고 15개 방언을, 어느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 사도행전 8장 6절. 그냥 뭐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시작. 이거 지우지 말고 가만히 놔둬봐. 옛날에는 이 한마음으로 가요. 일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 그게 더 입에 더 붙고 더 확 와닿는 것 같아. 여러분, 사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하고 말도 안 섞었습니다. 알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한테 여자의 물 좀 더 이러니까 어머, 이 오빠 내한테 마음 있나? 오빠 왜 나한테 말을 섞어? 나한테 마음 있나? 이렇게 물어. 왜? 평소에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한테 일심으로 한마음같이 빌립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20년 씨부리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말씀이 좋으면요, 빨리 돌아오면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좀 늦게 돌아오는 것들은 한 10년 걸립니다. 믿는데 한 5년, 일꾼 되는데 한 5년, 이래가 10년. 이것도 빨리 오는 기고요. 뭐 말씀도 이상하면 믿는데 10년, 일꾼 되는데 10년. 이게 병변치고요. 이제 완전히 아인데는요, 뭐 믿는데 한 20, 30년, 일꾼 되는데 한 20, 30년 이래가지고 막 일꾼 되자마자 향냄새 맡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왔냐? 믿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다. 진짜다. 증거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증거다, 그냥. 다가 증거다. 서로 물어봐라. 다른 교회하고 막 비교해가 서로 조사를 해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김주석 그리 안 그려. 이분이 마탁하면 무조건 받는 기다. 왜냐? 이분이 현실이를 물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물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마음같이 사마리아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은요 절대로 말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고 표적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입증이 돼. 표적이 말을 입적시켰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기적은 마음을 열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 기적은 여러분 꽝꽝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열려진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하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막 사람이 확 쏠리는 것 같은데 깨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망하고요. 말씀하는 데는요 뭐 그렇게 막 쪼개지진 않아. 근데 여러분 모이는데 오래 걸려. 모이는데 수십 년이 걸려.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도 같이 가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는 목장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하나만 가는 목장은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자, 요렇게 돌아온 3,000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라는 도구를 써서 그냥 설교했을 때에 기적이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3,000명이 그냥 교회로 쑥 돌아와가 교회가 원형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을 써놨습니다. 됐지요? 42절이가?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힘쓰니라 이래 돼 있지요. 주어 동사로 하면 그들이 힘쓰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읽어보면 뭐 다른 거는 하다가 기도만 셀이 전혀 힘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주어 동사가 앞에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가지의 힘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요 4가지가 풀어져 있었고 힘을 썼다는, 최선을 다해서 요 4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딱 맞춰보면, 우리 목장하고 딱 맞춰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드러나겠지요.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설교를 듣는 교회가 딱 교회 갖다 붙여보면 뭐가 보충되고 채워져야 될지 답이 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답이 나오거든 그 부분을 보충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가르침은 터다, 기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사도의 가르침은요, 이거는 교회의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터, 기초. 그러면 가르침이 약하거나 가르침이 부실한 교회는요, 터가 없거나 기초가 부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표가 잘 안 나. 뭐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뭐를 쌓고 뭐를 만들어 놔도 평소에는 잘 표가 안 나. 좋은 날은 괜찮아. 근데 뭐 늘 좋나? 교회도 풍파가 오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 비는 여러분 위에서 오는 환란, 바람은 옆에서 때리는 환란, 창수는 밑에서 뭐가 기울러 오는 기다. 그 왜 이 뭐야 이거 홍수 나면 막 하수구 이런 게 넘쳐가지고 막 올라오자. 그거 절대 지하에 살면 안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빠삐용의 마음을 가지고 지하를 탈출하십시오. 혹성 탈출하는 마음을. 옛날에 전도사 때 사택을 지하로 줬나 내가 얻었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택이 지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2탕 띄고 수련회 1탕 띄고 여름 성경학교 1탕 띄고, 그래가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일 놔놓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자는 스타일이 아니면, 그래가지고 며칠을 못 잔 거야. 완전히 떡이 돼가 잤는데 그때 마침 홍수가 왔네. 뭐를 움직일 때마다 뭐가 질척질척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든 뭐든 질척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질척질척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고 안 떠지는 눈가리를 여부 띠라가지고 이래가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내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 침대는 없었고 그냥 침대 매트리스만 깔고 누워 있었는데 거기가 다 젖은 거야. 근데 밖을 나갔더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지하가 돼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말하지 말자. 막 떠다니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절대로 지하는 안 들어간다. 창수.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요, 무너지되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진짜 중요합니다. 가르침은 진짜 교회의 뭐와 같아서? 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정교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맞지요? 가정교회 시스템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오중직임합니다, 여러분. 그 직임별로 교회적으로 볼 때 오중직임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 가정교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옛날에 셀 했지요. 옛날에 셀 하다가 비슷합니다만 가정교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오중직임 테스트를 해서 오중직임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성령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전도 요즘 이제 풀고 능력 선교로 가려고 막 이러는 시점에 있습니다. 맞지요? 에? 이런 것들은요,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뭐라 할 수 있다고요? 창문이고 지붕이고 벽이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터는 뭐냐?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우리 교회가 막 성령사에 가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교회 맞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7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쳐서 터가 있는 교회입니다. 터가. 이 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안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면요 한두 사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나 이거 못 다니겠다고 그러나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못 흔듭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이게 여러분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딱 쪼개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들으십시오. 성령사역 하는 교회일수록 터가 든든해야 된다. 불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 말씀만도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두 번째 힘쓴 거.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기본형을 자꾸 찾아 들어가 보면 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뭐라고요? 함께 나누는 거. 그럼 뭘 나누면 되겠노? 여러분이 한번 읊어봐라. 뭘 나누면 되겠노? 뭘 나누고?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랍니다.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눠? 차라리 이걸 주라.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또 우리가 그래서 살이 찌는 기다. 또 희노애락 3. 여러분 또 은사를 임파트한다 이 나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네 가지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살은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셀은요 쉐어링 할 때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쉐어링 한다 하잖아요. 쉐어링 할 때에 안 되는 셀은 받은 은혜만 나눕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 은혜는요 내가 사실 끼친 놈 입장에서 큰 기지 비중이 있는 기지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가 받는 기인데 계속 받은 은혜만 나누면요 진짜 받은 은혜만 나누는 교회가 돼요. 그래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잘 나가는 교회는요 살은 그 은혜를 받고 산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적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은혜를 나누으면 한 번은 삶을 나누라고 자꾸 이끌고 유도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주어서?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풍성. 우리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 이 목장할 때인가 셀할 때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장인가 셀할 때에 저희들이 여러분 계속 돌아가면서 임파트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대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놀이, 치료축사놀이, 임파테이션 놀이 뭐 또 하나는 뭐지?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면서 딴 거 하고 있으면 머리털 뽑아버리겠다고, 그때는 밤 예배였는데 낮 예배하고 밤 예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짓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 하면요, 그 탁자에 둘러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이거 안수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안수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얘가, 내 3명째 갈 때 얘가 일나가 또 안수하고 오고요. 그럼 나는 계속하고, 얘도 3번째 하면 2명 지나가면 또 얘가 일어나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전부 다 받고, 나도 내 자리에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그냥 평신도들한테 안수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 그 양반 쌍놈이 어디 있노, 교회? 목회자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히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은사가 풀어지면요, 잘 돌아가는 목장은요, 이 은사들을 누가 하나 새로운 게 터졌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을 듣는데 한국말로 들린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는 목장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 그건 지연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7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4가지는, 4번째는 니도 복이 되라 했지요. 6가지는 하나님이 니한테 주는 거라면 니도 주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아셀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복, 물질적 복을 약속하면서 니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 그럼 이거는 뭐 복이 아니네. 내가 주는 건데 무슨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복과 아셀 같으면 4가지 복을 롱런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쥐고 있으면, 물질관이든 은사관이든 내끼다고 쥐고 있으면 더 이상 안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눌 때에 준 놈이 풍성하게 합니다. 틀림없는 원리입니다. 꼭 물질만 아닙니다. 삶을 나눌 때에, 물질을 나눌 때에, 받은 은사를 나눌 때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나는 이때에 요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런 말을 듣고 못 살았는데 저 사람은 돌파해냈구나. 이런 것들이 도전을 주고 얼마나 사람을 풍성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는 거. 떡을 떼는 거는 성찬입니다. 그 당시에 떡을 떼는 것은요, 거의 매주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떡을 떼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이게 안 되네. 근데 이게 목장이면 가능하겠지요. 이 사람들도 이런 교회는 없었거든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매주 떡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찬 용기와 이런 게 일회용도 많이 나옵니다. 나 옛날에 이거를 떡은 버리고 잠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외국에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누가 접시 들고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떡 따로 받고 이걸 따로 받고 이랬는데 뭘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봉지에 이렇게 애가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 받았어요. 잠만 있어 떡이 없어서 떡은 언제 주지? 이러는데 먹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 뭐 영어는 들리나, 뭐 들리지도 않아지. 그래가 그냥 막 원샷 때렸어. 떡은 없고. 알고 보니까 뚜껑에 떡이 그 달라붙어 있었는데 나는 그 껍데기인 줄 알고 버려뿐 거예요. 쳐다보도 안 한 거예요. 그 이런 거 요즘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팝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거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목장은 소그룹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한 피 되고 떡을 먹음으로 한 몸 되고 이 연합이거든. 연합 안에서 세례도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 일어나는데 이 연합을 여러분 체질화 시키려고 하면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 피를 나눌 때 축사도 하고 이
피를 나누면서 요번 요 피는 축사를 위한 것이다, 요번 요 피는 연합을 위한,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피가 치료하고 축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역사들을 보고 그냥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성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주 하고, 매주 하기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힘썼다는 말은 뭔가 우리는 체험을 못해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치를 못 발견해 가지고 못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영역의 개인 기도도 했겠지만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유언,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 내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유대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사마리아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열방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와?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이 나타난다는 말이 에기네토라는 말인데, 에기네토라는 말은 기본형이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는 뭐가 된다, 아니면 뭐 나타난다, 뭐 되어진다, 이런 말인데 미알료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하면 계속해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나타난다는 말이 하나만 있지요. 에?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에기노테라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미알료로 두 번 나타나,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하나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뭐가 나타나더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 내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40년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5절인가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뭐가 났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하면 야레인데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저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칠까요? 급대가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급대가리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 역사가 없는데 무슨 놈은, 여러분 교회에 어떤 놈이 딱 일어나서 깝치는데 하나님이 딱 치버린다, 역사가 딱 일어나 버린다. 그럼 여러분 그 일어나서 깝치겠습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때에 이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아,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니까 딱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계속 이 두려움이 교회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만을 누리고 인간들의 소리들을 누리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만 기사가 표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보면 사르케가 아니고 푸시켄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과 혼을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공포감이 아닙니다. 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이에요. 네 가지를 계속 힘쓸 때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3,000명 돌아온 것들이 다 한테 모여 있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공간도 없고요. 그러면 가정교회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가정교회별로 전부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역하고. 옛날엔 내끼 내끼고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고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고. 근데 이제 니꺼 내꺼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통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 이래 돼 있는데 미완료형으로 돼 있거든요. 한 놈이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 여러 놈이 그냥 한 명씩 소유를 파는 자가 일어나. 그러면서 물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교회 헌금하는 원칙으로 했겠죠.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거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지는 현상.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기서 온 거지요. 성령 없이 만든 공산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성령이 강력하게 네 가지가 돌 때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흩어지고 사단은 분리의 영이거든요. 근데 모여있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니꺼 내끼 없고 심지어 주기까지 하고 팔아서. 이게 어느 단체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을까? 집안, 집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다. 식구들끼리는 함께 살지요. 대답을 해라. 식구들끼리 함께 안 사나? 식구들끼리는 함께 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구들끼리는 니끼 내끼 없지요. 물론 니 것도 있고 내 것도 경계선은 있지만은 뭐 썩고 묻고 해프지요. 안 썩고 안 묵나? 못 묵나? 묵으면 죽고 이렇나? 그 다음에 식구들은 예를 들어서 딸년이 뭐가 필요하면 또 여러분 뭐 안에 무슨 날이면 여러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빌려서라도 팔아서라도 주기도 하고 공급해 주지요. 이게 여러분 뭐가 됐단 말입니까? 지금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가족 공동체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교회 발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지배해버리니까 이런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같은. 마지막 2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제도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전도 뭐 히에론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또 안에 그 성소지성소 들어간 건 또 뭐 나선가 뭐 표현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 행각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큰 이런 사각들들이, 여기가 교회면 이 교회를 싸고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제사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럼 거기서 뭐 했을까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보니까 사도들이 이번에는 기도하자면 기도하러 모이고, 요번에는 요 말씀을 흩어진 가정교회들이 그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12사도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백 명씩 나눠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여러분 나중에 4장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전도하는 터전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집중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거든요. 집교회니까 거기 들어와서는 서로 뭐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떡을 떼는 건 아까 성찬이고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야말로 식탁 교제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점점, 왜냐하면 이런 가족 공동체 같이 지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야, 교회는 특이하다, 나는 안 믿지만은 교회는 진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호감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 얻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네 가지에 힘쓰면 두려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이렇게 만들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그냥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고 사람들이 모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이 생명수 교회가 원형 교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요,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듣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으로 풀고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원형교회, 초대교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우리 안에도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가지의 힘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찬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전혀 힘을 썼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서로 가족 공동체처럼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균형을 따라 나누고 흘리고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정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목장교회 안에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인력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덮임 받아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더 풍성한 씨앗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초대교회의 원형들을 목장에서 교회에서 회복하기로 소원하며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